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첫 번째를 한번 알게 되었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품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신이 만드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할지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하신 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정, 참 어렵고 힘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말한다. 예정은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은 모든 비인격적인 창조물들, 우주니 태양이니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다가 사라지고 또 생길지에 관한 그러한 작정이었다고 한다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루신 작정,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도덕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 천사, 마귀, 이런 모든 존재들, 사물이 아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물들이 아니라 인격체, 윤리적인 존재들 다 포함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무슨 예정을 하셨는지 오늘 그걸 나누게 되는 건데, 예정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도록 유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예정의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우리 예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정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행하신 일들, 도덕적인 존재들, 즉 사람과 천사와 마귀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과도 같은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정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 피조물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함께 알아봤던 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비인격적인 모든 피조물들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인격적인 존재들을 두고 하는 것인데 그 예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구는 구원받도록 선택되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유기된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예정이 작정이 되고 예정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인격적인 존재예요. 도덕적 존재입니다. 자기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만이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로 나뉜다. 은혜로운 선택과 의로운, 공의로운 유기로 나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들, 그들을 앞에서는 배운 대로 그 용어를 쓴다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라고 예정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인격적인 존재들 중에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선택되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부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도록 유기시킨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뭔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선택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 가운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을 안 받고 누구는 선택받은 존재냐? 그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죠?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통해 듣던, 길거리를 지나가다 듣던, 어떤 식이든 복음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과 거부한다는 것 안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는요,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지, 자유,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인을 통해서 누가 작정되고 누가 선택되고 유기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본다는 거죠? 예정 안에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누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정 반대편에 나누기 전에 두 번째, 선택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선택 대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대상은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신명기 4장 37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선택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였죠?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이라고 불러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민족만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는 개인을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한 민족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만 본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있고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가 오시는 계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그들이 특별한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의 역사를 지엽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될 개인을 선택하셨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후사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몰랐군요. 여러분 잊어버렸구나.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우리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라도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 역사를 이루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선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그의 후손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알고 보니 눈 떠보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선택되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권이 남들을 무시하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정 안에서 저와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대략 몇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한 1000명? 10,000명? 아니죠. 수십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택함을 받은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적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 내가 예정 안에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안 믿어요. 뭔 소리 하냐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내 마음에 꽉 꽂히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만큼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선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택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들 중에 천사도 마귀도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이젠 예정의 두 번째 측면,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죠?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의지적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밀어낼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도 작정된 사람이 선택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1년 넘도록 그냥 고등부 가니까 재밌었어요. 지금이야 놀 것이 많으니까 재미가 뭐 밖에 나가면 교회 오면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교회 가니까 예쁜 여자 학생들도 많지요. 누님들이 막 형제님 하면서 막 챙겨주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춘기에 들어선 이성의 눈이 떠가고 있는 남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냥 1년 넘게 마지못해. 근데 가보니까 재밌네.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1년 동안은 나는 내가 보기엔 이 예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본다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선택되어 구원받기로 된 그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좀 전하다가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교회 좀 가다가도 안 가고 예수 좀 믿으라고도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네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갈란다 그런 말이나 해야 되지.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야, 이 왼수 같은 양반은 지옥 가기로 작정이 돼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포기 반, 또 기대 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옆에 있던 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지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죽었죠? 거부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편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뭐라고 했죠? 당신이 천국에 가 있을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이걸 보면 우리는 쉽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막 직분자로 살아요. 뭐 헌신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날 눈을 딱 감을 때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유기한 자라. 자기가 그냥 종교심에 그냥 탁월해서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았을 뿐이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 누군가는 예수를 믿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어느 순간 누구를 보니까 의지적으로 계속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해보니까 유기다,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선택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할까요? 유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선택을 통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유기라는 관점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판단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예정 안에 선택된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집 안에서 막 이런 거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분들이 속히 예수를 만나게 할까? 그 고민이 돼야 되지. 조금 복음 전하다가 아우 저 사람들 유기한 모양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진짜 스스로 복음의 사역을 유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기에는 이중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을 버려두시고 간과하시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시려는 목적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시는 복음을 받지 않아 이들 스스로 의지적으로 복음을 밀어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책임이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을 받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들은 맞닥뜨린 한 사람이 선택하는 걸까요?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엔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해 놓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만드시고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뭘 하시죠? 복음을 전하셔요. 이제는. 그런데도 누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육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 눈에 하나님께서 유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정 안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먼저 구원받은 내가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아직 그 선택의 때가 되지 않아 아직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끌어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도 선택받은 존재일 텐데, 나로 하여금 선택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이 안에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의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안에 혼자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곳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 아직 선택의 때가 되지 않은 네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믿은 나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그 구원이니 내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내가 어느 날 감동이 받아서 감동이 돼서 구원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내 감동에 의해서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구원은 누가 예정하고 작정하고 선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놓여도. 그래서 예정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예정 가운데 선택되지 않은 민족,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니 그때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에, 내가 때가 되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처럼 나의 가족들도, 나의 친척, 직장의 누구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선택되어 구원 받겠지,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또 다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누군가를 예정하여 선택하여 구원하실 그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선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내는 그 삶이 나와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평생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